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제일 약간 마음이 가슴이 떨리는 그 순간은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정말 내가 이제 여행을 가구나,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구나, 그 설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좀 늦게 공항을 도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내 방송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탑승 안내 드립니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곧 출발한다. 안 타면 우리는 떠난다라는 그 안내 방송을 받게 되면 마음이 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런 안내 방송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그 비행기를 아직 안 탄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가운데서 아 그래 나는 편하게 커피를 마셔야지라고 외치면서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고 나의 모든 짐을 챙기고 그리고 탑승구로 무조건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송을 듣는 가운데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뭐뭐뭐님 이제 탑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걷지도 않고 무조건 뛰어가면서 탑승구로 가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나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비행기는 우리 없이 떠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열방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탑승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final call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 final call. final call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곧 떠나니 탑승할 분들은 빨리 탑승하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 전하는 방식은 세 천사 차례로 경고를 외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두 개의 추수의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구원의 방식은 딱 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결단하는 요구하는 이 긴급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파이널 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이널 콜을 받아들이면서 빨리 그 구원의 비행기에 탑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 경고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는 가운데서 이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 있는 날아다니는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천사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영원 복음 가운데서 이걸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분들을 위해 선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모습은 바로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It's bad news.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은 분명하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나쁜 소식, 분명하게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의사가 병이 이제 있는, 질병인 가운데 있는 어느 환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냥 치료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질병인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 나쁜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소식을 전하고 후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의사의 그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이 분명하게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나쁜 소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영원한 복음은 나쁜 소식에서 좋은 소식, good news,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개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정말 두려워서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초청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정말 우리가 죄에 있지만, 죄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렀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음 앞에서 이 첫 번째 천사의 외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죄인이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분명히 그 외침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덮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사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됐으면, 이 두 번째 천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망했다,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정말 사도 요한의 이 시대 가운데, 이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대교회에게 계속 너희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타협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취하게끔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 바벨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은 분명하게 성공의 신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소비주의, 그리고 자기의 만족, 이런 것들이 다 돈, 권력, 쾌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모습,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너무 잘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올인하는 사람들의 폭락을 당해서 정말 돈이 없어지는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기업들 가운데서 파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이름이 너무 멋진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도 정말 넘어지게 되는, 그 유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벨론 성처럼 빛났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 안에 정말 허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바벨론, 무너진 것을 너희 인생에 세우지 말라, 이것들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부분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을 바벨론 위에 나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 하면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이 하나 여러분께서 그 바벨론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고 있으면 분명히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벨론 위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 짐승들의 그 삶을 선택하는 자들의 죄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현실은, 첫 번째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100%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신, 사탄,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이 현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근데 이 연기는 어떤 연기였었어요? 고통의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통 잘 참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고통 잘 참으세요? 그럼 24시간 7일 동안 계속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끝이 안 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옥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이런 모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셋째는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잠을 좋아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저 혼자인가요? 저는 잠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정말 열심히 달려가다가 샤워하고 딱 침대 들어가는 것이 최고예요. 들어가서 유튜브 딱 틀고 농구 한 판 보고 축구를 좀 보고 그 시간이 너무 기뻐요. 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틀 동안 쉼 없이 달려갈 수 있겠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가요? 힘들잖아요. 3일, 4일, 5일, 6일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 6일 동안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 번째 천사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짐승의 그 표를 받았던 자들은 밤낮으로 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최후의 호소, 최후의 콜링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라는 이 외침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협박이 아닌 것이잖아요.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기를 위해서, 살려주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꼭 약을 드십시오. 꼭 치료를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의사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계속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되면 너희는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밤낮에 쉼이 없을 거고 고통이 끊임없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든 세상과 사탄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 또 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라는 그 질문이 있는 가운데서 이 계속해서 1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경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믿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재정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었고 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직장 생활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계속 위로의 메시지 줬는데 또 14장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에게 죽음이 있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진정한 안식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현 상황은 그러지 않아요. 현 상황은 나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끝은 안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정말 어려워요. 힘듭니다. 너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지칠 때도 많고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은 힘겹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히 이 성도님들의 위로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추수의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은 이 추수의 장면에 이제 보게 되는데 두 가지의 추수한 이 열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곡식이고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흰 구름을 보게 되면서 이 흰 구름에 위에 앉아 있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큰 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추수할 준비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천사가 외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 낫을 확 휘둘리게 됩니다. 휘두르는 가운데서 이 모든 주님의 믿는 자들을 추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곡식의 표현을 하게 돼요.
정말 어려운 이 곡식을 키우는 그 모든 계절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농부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품에 안기듯이 이제는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품에 이제 드디어 안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상징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곡식은 그런 표현, 진짜 믿는 자들을 표현을 하게 되었으면 이 포도는 어떤 표현을 했었을까요? 포도는 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짐승을 따랐던,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을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에 한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나요? 포도주는 모든 포도를, 추수한 포도를 다 넣고 밟는 거예요. 계속 밟아요. 즙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밟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밟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추수한 그 열매잖아요. 우리가 포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밟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포도즙을 짜낼 때까지 계속 밟는 거예요.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즙은 다른 게 아니라 피로 상징하면서 피가 강처럼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섭고 정말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 힘든 그림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농부의 품에 안기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질밟혀 피가 흘리듯이, 강처럼 흘리듯이 흘려간다, 죽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장면, 이 추수의 장면을 두 가지를 알려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분명하게 두 가지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복음이 선포되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구원의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 쪽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쪽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는 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이제 좀 멘트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돌아오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 천사들이 이 외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서 주님 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곁으로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들과 이 바벨론 같은 이 상징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뢰를 그 무너지는 것에 우리 인생에 맡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바벨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바벨론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피하십시오. 뭘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가면 됩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이죠. 예수님 곁으로 그 십자가 아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견디십시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재정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과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견뎌라. 그리고 그 견디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도 견뎠어요. 그 결과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견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견디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It's the final call. 여러분은 이 마지막 안내 방송,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내 방송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비행기, 아직 좌석이 남아 있어요. 탑승구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Final call, final calling for all passengers. 여러분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마지막 방송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탑승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탑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비행기 우리 함께 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